예수님 부활 42째 날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하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어느 때 와도 맞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인이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혹 2경이나 3경이나 아주 늦은 시간일지라도 그때까지도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재차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도적이 올 때에 대비하는 그런 집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이신데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도둑이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나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집주인이라면 도둑으로부터 그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계속 육신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깨어 있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준비하는 게 너무 고돼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육신이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부터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35절부터 40절까지 그 전에 바로 이 직전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깨어 있다는 건요,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않음으로, 부활의 기쁨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한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대한 감격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의 부활의 영광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순간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깨어 있으셔서 칭찬받는 종, 또한 복이 있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고 있는 것, 염려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로 염려하고 근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나의 부활의 영광 보증하신 예수님 믿고 나에게 천국길 인도하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일 10시 30분부터 예배하고 우리 첫 야유회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그 생명에 예수님의 말씀 담겨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